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미국의 한 기자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에게 물었어요. 베트남에 파병된 군인들은 전쟁을 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서독에 파병된 군인들은 가족과 즐겁게 살고 있어요. 같은 군인인데 이게 공평한 건가요? 그랬어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군인은 공평한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명으로 사나요? 공평한 걸로 사나요? 우리가 만약에 공평한 걸로 산다고 하면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다음에 부러워하고 아니면 원망하면서 살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사명을 위해서 산다면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을 위해서 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영혼 구원해라, 영혼 구원해라. 영혼 구원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 없고 다른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주신 사명 갖고 사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47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47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팔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마저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대제사장이 보낸 종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제 체포해 가려고 해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하면서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줘요. 그리고 지금은 너희의 때고 어둠의 권세니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자른 건 베드로가 혈기를 낸 건가요? 혈기를 안 낸 건가요? 혈기를 낸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이것까지 참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혈기 내라는 거예요?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라. 라고요. 내가 잡혀가는 것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화내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보다 사실은 더 화를 내야 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억울하게 잡혀가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지금 한마디 하잖아요. 내가 성전에 나가서 그렇게 가르칠 땐 너희가 날 잡아가진 않았어. 근데 지금 밤에 이렇게 종들을 데리고 와서 날 체포해 가니까 이거는 불법적인 체포 아니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잡혀가는데 이게 적법하게 잡혀가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네, 적법하게 잡혀가면 낮에 성전에서 말씀 전할 때 그때 체포영장 갖고 와가지고 날 체포해 가라. 죄명은 이거다 하고 체포해 가면 이게 적법한 거지. 밤에 이렇게 종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잡아가는 건 이건 적법한 게 아니라 이건 불법적인 체포고 이건 납치 아니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혈기를 내지 않았어. 오히려 혈기 내는 베드로한테 이것까지 참으라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 참으라 그런 예수님 참겠다는 거예요? 안 참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참겠다는 거예요. 참겠다. 예수님 왜 참죠? 능력이 없어서 참으시나요? 예수님 지금 말고의 귀가 떨어졌는데 그거 붙여주셨잖아요. 칼에 잘린 귀를 붙이는 건 사람이 못해요. 예수님 능력이 있거든요. 예수님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은 공정해야 돼요? 불의해야 돼요? 공정해야 되죠.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가는 게 적법하게 잡아가는 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잡아가는 거거든요. 체포해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나쁜 사람들이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벌 줘야 되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참는다는 거예요. 눈앞에 악인이 있는데도 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 왜 참죠? 답이 간단합니다. 그건 사명 때문에 참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평등하게 살게 하려고 오신 건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건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공평하고 정의롭고 평등하게 만들려고 온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이 땅을 공정하게 만들고 정의롭게 만들려고 오지 않았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 이 길,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야 너희의 죄가 용서받고 너희가 구원받아.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불의가 있고 악이 있는데 침묵하죠? 공정한 세상은 어디예요? 정의로운 세상은 어디예요? 그건요, 이미 만들어놨어요. 어디? 천국에 이미 만들어놨어. 저와 여러분이 80, 90살 때가 죽으면 이미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에 가요. 거기에 천국이야. 아니, 천국에 이미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 땅에 왜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겠어요? 이 땅은 납두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 천국에 갈 수 있게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사명. 만약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벌 주셨어요. 그들을 전부 다 장님 만들게 하고 아니면 하늘에 불이 내려서 다 죽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심판하면 대제사장이 또 다른 종을 보내. 야, 너희가 저번에 보냈던 종들은 다 죽었어. 이번엔 너희가 한번 가봐. 그러면 예수님 잡으러 갈 종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잡으러 갔다가 또 죽는데 누가 예수님을 잡으러 가요? 예수님이 지금 잡으러 온 이 사람들을 심판하면요, 예수님은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올 사람이 없어. 대제사장이 월급 10배로 줄 테니까 가서 예수님 잡아와 그래도 예수님 잡으러 가면 죽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서 죽는데? 누가 잡으러 가요? 절대 잡으러 가요. 대제사장도 예수님 못 잡아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요? 못 죽어요. 못 죽어. 못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지금 눈앞에 있는 악인에게 체포당해서 가시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여기까지 참아라. 내가 사명 때문에 참는 거다 하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뭐죠? 우리의 사명은 영원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살지요? 영원구원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태어났죠? 이 질문을 우리 제자들한테 내가 늘 얘기해요. 너는 왜 태어났냐? 왜 태어났냐? 우리가 왜 태어났냐면 천국 가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왜 살지요? 영원 구원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가족 구원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혼자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지. 같이 가는데 남이 가야 돼요? 가족이 가야 돼요? 가족이 가야죠. 나는 천국 가는데 내 부모는 지옥 가도 괜찮아요? 나는 천국 가는데 내 형제는 지옥 가도 괜찮아요? 나는 천국 가는데 우리 자녀들은 지옥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알면 우리는 같이 가야 돼.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한 사람이 믿으면 세트로 다른 사람 가족들도 다 가는 게 아니라 네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면 당연히 네 가족에겐 얘기해야 되지 않냐. 가족도 천국 가게 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업을 주셨어요. 직업을 가지면 이제 평생 30년은 일해야 되는 거예요. 30살 동안은 부모 밑에서 공부하고 30대부터 이제 직업을 가지면 나머지 한 60세까지 은퇴할 때까지는 일을 해요. 일을. 근데 65세, 뭐 70세 되면 이제 노년을 준비하죠. 거의 30년 일을 해. 제가 가만히 사람들을 보면 그냥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운전하는 분은 평생 운전하다가 죽어. 장사하는 분은 평생 장사하다 죽어.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는 평생 가르치다가 죽어. 사람들이 평생 일만 하다가 죽은 거야. 왜 일을 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생활비를 벌어야 일을 살 수 있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건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사명 때문에 일하는 줄 믿습니다. 사명을 모르면요, 그냥 사는 게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결국은 죽을 거 아니에요, 죽을 거. 죽을 게 들어와서 그냥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고 직장을 주고 돈을 벌게 했느냐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 많은 돈들 죽으면 갖고 가요, 놓고 가요? 놓고 가잖아요. 어차피 놓고 가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는 건 영혼 구원하라고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업을 주는 건 우리에게 생활비를 벌은 다음에 영혼 구원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의 윤택함을 주면 그 윤택함 갖고 나 혼자 쓰지 말고 부모님 전도하는 데 쓰고 자녀들 전도하는 데 쓰고 조카들 전도하는 데 쓰고 그 쓰라고 하나님이 재물을 준 건데 우리는 돈만 벌지 돈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결혼했어요. 왜 결혼했죠? 왜 가정을 갖죠? 왜 자녀를 양육하죠? 그건 영혼 구원하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의 사명이 있다는 걸 알고 영혼 구원이 사명이라는 걸 알면 말구의 길을 잘랐을까요? 안 잘랐을까요? 안 자르죠. 예수님이 잡혀가는 게 사명 때문에 잡혀가는구나 라고 하면 말구의 길을 안 잘랐을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혈기내고 분노해요. 왜 혈기내고 분노하냐면 답이 간단합니다. 자기의 사명을 몰라서 그래요. 가족끼리 지내다가 다투잖아요. 하나님이 다투라고 가정을 주신 거예요. 영혼 구원하라고 주신 거예요. 영혼 구원하면 굳이 다툴 일 없어요. 내가 좀 섬기고 돌보는 거지. 자녀를 주신 이유는 그냥 잘 키우라 그런 거예요. 영혼 구원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라는 거죠. 사명을 알면 다툴 일이 없어. 저도 자녀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왜 자녀를 줬을까요? 너에게 준 자녀들 다 영혼 구원하고 천국 보내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애들이 지금 놀고 군대하고 뭐 해도 별 걱정을 안 해. 결국은 꼭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천국 오면 그 아이들 성공한 거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출세하고 성공시키는데 목적을 두면 이 아이가 놀고 게임하는 거 보면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남은 학원 다니고 나는 뭐 자격증 따는데 너는 천하태평이냐?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오히려 내가 더 조급해. 내가 더. 너 그렇게 해서 세상 살겠어? 애들 닭 따라가는 거야. 닭 따라가. 그래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데 천국에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준 건 얘를 천국 보내라고 준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하라고 준 거예요. 네, 천국 보내라고. 그거 알면요. 자녀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하고
네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줄 거야. 반드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사명을 몰라요. 사명을 모르니까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내 뜻에 안 맞으면 싸우고. 중요한 거 아니면 피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 아니면 내려놓으세요. 우리 길 가다가 앞에 똥이 있어요. 밟고 지나가실 거예요? 피하고 지나가실 거예요? 길 가다가 똥 있으면 피하고 지나가지 일부러 밟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내 사명과 관계된 것 아니면 굳이 혈기낼 필요 없어요. 내 사명과 관계된 거 아니면 굳이 분노낼 필요 없어. 굳이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를 필요가 없어요. 그게 자기 사명과 관계가 없는데 왜 남의 일에 귀를 자르고 칼질하고 그러냐는 얘기예요. 나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답답한 게 형제지간에도 정치적인 의견이 안 맞으면 밥상도 뒤집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정치인이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정치인이 부모예요? 정치인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정치인한테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 때문에 혈기내가지고 형제지간에 의상하고 부모 의상하고 그래요. 여러분 부모가 가까워요? 정치인이 가까워요? 부모가 가깝지. 동생이 가까워요? 정치인이 가까워요? 동생이 가깝고 조카가 가깝지. 뭐 그런 일에 혈기내고 분노하고. 난 보면 사람들이 참 별거 아닌 일에 목숨 건다. 별거 아닌. 자기 사명과도 관계가 없는 일에 뭐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 베드로가 왜 말고의 길을 자르느냐. 왜 칼로 다른 사람을 상해하냐. 그게 베드로 사명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무 사명 없고 아무 쓸데도 없네. 말로 상처 주고 부정적인 말하고 다른 사람을 꼭 이기려고 하고 그래. 그럴 필요 없어요. 혈기 분노 무엇으로 이길까요? 사명을 붙잡아야 돼.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이 나한테 정말 맡긴 건 무엇인지 그걸 붙잡고 가야지 별 하찮은 것에 목숨 걸고 싸울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54절에서 62절 54절에서 62절 54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은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빛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 3번 부인하리라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요. 따라가서 그 뜰에 앉았는데 한 여종한테 걸렸어.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죠?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당신 분명히 제자인데 내가 봤는데 아니라고. 말투가 분명히 갈릴리 어부 말투인데 아니라고. 3번을 부인했어요. 닭이 딱 울자 예수님이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맞나요? 아닌가요? 맞죠? 근데 왜 아니라고 했죠? 그것도 왜 3번이나 아니라고 했죠?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면 잡힐 것 같아서, 자기도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아니라고 한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2가지 감정이 있어요. 이 2가지 감정 때문에 이게 정신적인 문제도 오고 하는데,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분노예요, 분노. 이 두 가지 감정만 잘 치유하면 사람은 평안한 삶을 사는데 거의 다 잘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사람의 문제가 오게 돼요. 근데 이 두 가지 문제를 베드로는 두 개 다 보여주고 있어. 지금은 베드로가 무슨 감정에 휩싸였냐면 두려움에 쌓였어요.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죠? 그러니까는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왜요? 두려울까 봐. 또 하나의 감정은 분노거든요. 분노. 베드로는 어디서 분노를 표출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잡힐 때 칼로 말구의 길을 잘랐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만다고 승질내고 혈기냈잖아요. 이 두 가지 문제. 두려움과 분노예요. 분노. 우리는 이것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정신 문제 오고 어떤 사람은 분노 때문에 관계가 다 깨져. 부부 사이의 관계도 깨지고 자녀들의 관계도 그 미움 때문에 다 관계가 깨지면서 인생이 외로워지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분노는 베드로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까요? 베드로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도 이 두 가지 문제잖아요.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분노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체질이에요. 체질.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기질이고 아니면 상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게 몸의 문제예요. 두려움과 불안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왔지. 베드로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냥 이게 반응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냥 두려움이 어느 날 확 오니까 습관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습관적으로. 체질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우리 몸의 문제죠. 제가 늘 얘기하죠. 첫 번째는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고, 긍정적인 말 하고. 두 번째는 이 몸의 문제.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는데 이 몸의 체질을 무엇으로 이길까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기라 그러죠? 성령 충만으로 이겨요. 성령 충만 받으라. 희한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이 몸의 문제가 해결이 돼. 기질, 체질 이게 그냥 없어져. 두려움이 없어져.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도 걱정할 필요. 그냥 성령 충만 받으면 그냥 해결이 돼. 중독의 문제 걱정할 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중독의 문제도 그냥 끊어져. 그냥 성령 충만 받으면 과거의 상처 이거 없어져. 그냥 평안이 와요. 불안, 두려움 그냥 없어져. 아주 놀라운 걸 알아요. 저는 이제 불안이 있거든요. 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오는 불안. 혈기보다는 불안이 있는데 1시간 기도하는데도 안 없어져요. 2시간 기도해도 안 없어져. 근데 희한해. 3시간 기도하니까 그게 딱 없어져. 그때 놀래가지고 야 이게 진짜 왜 이 불안이 없지? 하면서 내가 일부러 불안해 보려고 걱정했어. 우리 애들은 정말 목회를 잘할까 살까 이게 걱정. 그 다음에 일부러 성도들 걱정해요. 그 성도는 잘 나올까 안 나올까 막 일부러 교회 걱정했는데 3시간 기도하고 나니까요 이 걱정이 안 되고 그냥 담대해져. 주님이 책임지지 여태까지 함께 하시죠. 그냥 평안이 확 와버려요. 그냥 화는. 야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내 스스로 나 기도의 그릇은 3시간이구나. 나는 내가 기도를 3시간 정도 해야 내 몸의 체질을 이기는구나. 그걸 깨닫고 기도하려고 노력해요. 24시간 중에 3시간 기도하고 21시간 편안한 게 낫지. 기도 안 하고 24시간 내내 불안한 것보다 낫잖아요. 주님이 성도들한테 뭐라 그래요? 1시간만 기도해라. 1시간만.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많이 기도 못 하잖아요. 1시간만 기도해라. 여러분 24시간 중에 1시간 기도하고 23시간 편안한 게 낫겠어요? 1시간 기도 안 하고 24시간 내내 불안하고 초조하고 혈기내고 분노하는 게 낫겠어요? 1시간만 기도해요. 답은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왜 성령 충만일까요? 우리 체질로 안 되니까. 우리 의지로 안 되니까. 만약에 우리 힘으로 될 수 있으면 너희 힘으로 하라고 노력하라 그러지. 근데요 노력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면 돼. 그냥 주님 바라보면 돼. 그러면 몸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에 떨었던 베드로, 이 베드로는 어떻게 자기 문제를 해결했죠?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4장에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지금 이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는 그 여종 앞에서는 두려워서 모른다고 했는데
그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엔 그 여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앞에 뭐라고 하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예수 이름만 구원이야.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감옥에 가는 줄 알면서도 담대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놀래서 뭐야? 아니 저 사람은 공부도 안 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을 잘해? 저 좀 이상하다. 그냥 내보내. 그래서 내보내요. 또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도 갔는데 뭐 그거 갖고 고민 안 해.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오느냐는 얘기예요. 그 두려움이 어디서 없어졌냐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는 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질문할게요. 기도 안 하고 내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걱정 아니면 내 몸의 어떤 체질 이거에 묶여 사실 거예요? 아니면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평안하면서 승리하면서 사실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 성령 충만은 기도로 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아요. 기도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걸로 세상을 이겨요. 성도는. 방언의 은사 받으신 분은요 아주 귀한 거 받았으니까 방언 기도를 하세요. 성령님이 내 영과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걸 계속 기도해야 돼요. 오히려 방언의 은사는 성령님과 고속도로가 열린 거랑 똑같아요. 고속도로가 열린데 안 가면 손해죠. 방언의 은사 못 하시는 분들은 기도가 어려우면 제가 임재기도 가르쳤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걸로 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1시간이 길다 그러면 20분 찬양하고 20분 성경 보고 20분 임재기도하고 20분 임재기도 어렵잖아요. 그냥 2번만 이렇게 돌면 20분이 금방 돼요. 그렇게 1시간 기도하면 다 승리하게 돼 있어. 다 승리하게 돼.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고 방언의 은사 받기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교회 중복팀에 얘기하세요. 같이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방언의 은사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힘으로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게 성령 충만 받는 빠른 길이니까. 우리 교회 중복팀이랑 한 30분만 기도하면 다들 하나님이 터지고 그래요. 우리 교회 중학교 1학년에도 받았어요. 1학년에도. 너 걱정인 건 얘가 얼마나 귀한 걸 받았는데 그걸 모를까 봐 걱정해요. 그 방언의 은사 받으면 쓰면 되거든요. 쓰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 영이 이렇게 잘 연결되는데 그게 세상을 이긴 힘인데 너무 일찍 받아서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가지고 안 쓸까 봐 걱정이야. 지금부터 방언기도 막 하면 영이 강건해지고 그럼 불안, 두려움이 없어지고 분노도 줄거들고 평안도 경험하고 하늘의 천국의 능력을 끌어다닐 수 있는 힘이 그 방언의 은사예요. 저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하면서 승리하고 세상을 이기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잖아요. 어차피 천국 가는데 이 땅에서도 승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진 재물도 없잖아요. 가진 지식도 없잖아요. 우리 배경도 없잖아요. 배경. 누가 나를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을 줄 믿습니다. 이 땅에는요 성령 하나님도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려고 기다리고 계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세 번째 63절에서 71절 63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누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을 앉아있으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으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아요. 대제사장이 질문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이 땅에 하나님이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있으면 한 번쯤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죠. 그래서 누가 참신인지를 알아야죠. 세상에 이렇게 종교가 많은데 어느 종교가 참 종교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한 번쯤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야야 헷갈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왔다. 그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예수님만 있을까요? 딴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할까요? 딴 사람들도 그 얘기해요. 이단 교주들도 자기가 예수래.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 특별히 한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대요.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막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죽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요즘엔 말을 바꿨다 그래요. 나도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 불교는 뭐라 그래요? 불교는 석가가 부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석가만 아니라 너도 신이 된다는 거예요. 너도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너도 해탈할 수 있다. 너도 신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누가 진짜예요? 제가 한 치유 세미나에 가서 좀 강의를 들었는데 이 의사는 무엇으로 병을 고치냐면 마음으로 병을 고치는 사람이에요. 의사인데도 마음으로 병을 고쳐요. 물론 약도 쓰고 하지만 그러면서 마음에서 내 병이 낫다. 난 병 안 걸렸어. 병 걸렸는데도 난 병 안 걸렸어. 난 건강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병 낫다고 생각하라 무조건. 그리고 사람은 초월적인 존재다. 내가 그냥 육신에 있어. 그러면 넌 육신에 속한 존재지만 나는 초월적인 존재고 나는 신이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능력이 당신한테 온다. 그러니까 마음이 현실을 지배하기 때문에 마음을 바꿔야 된다. 그 마음을 바꾼 중에서 너는 신이다. 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난 그 얘기 듣고 창세기 3장에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귀는 늘 우리한테 뭐래요?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신이야. 라고요. 그러면서 병 고치는 그게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뉴에이지 사상이 뭐야? 너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믿음의 법칙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월 500만 원 받아야지. 월 500만 원 벌 거야. 그럼 500만 원 들어오고 1000만 원 벌 거야 하고 막 자기 암시를 하면 1000만 원인데 이 우주의 기운이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뉴에이지 사상인데 그 의사도 그 사상 갖고 병을 고치는 거예요. 병 낫다 라고 하면 이 우주의 자연의 생명의 힘이 당신의 병을 고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되나요? 그럼 하나님이 됐다고 한들 뭐가 진짜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다른 이단 종교도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또 사람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누가 진짜야? 세상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어? 누가 진짜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이란 증거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증거를 주셨어요. 그 증거가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으면 죽음을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다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면 그분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부활했나요? 다 죽었나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도 나는 감람나무다, 내가 신이다, 나는 안 죽는다 그랬는데 그 사람도 죽었어요. 그 제자들은 그 자기 이단 교주가 안 죽는다고 여겨가지고 장례식도 안 했어요. 3일 지나도 안 오고 5일 지나도 안 오고 일주일 지나도. 그래서 경찰이 누가 신고해가지고 억지로 했어. 그 사람도 못 살아났어. 못 살아.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신명기 18장 22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아멘.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은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일에 어떤 증거가 없어. 증거도 없고 성취된 거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한 거니까 그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지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증거가 없으면 예수님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증거가 있으면 그건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에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어요. 그게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렸어요. 세상 사람들,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증거가 없어요. 그들은 제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길 가면 다 사망이야, 사망. 예수님이 부활했는데요. 부활하기 전에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했어요. 용서. 천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럼 날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면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안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할 분은 단 한 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왜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세상에 어떤 신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는 신이 어디 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천국에 못 가요, 못 가. 근데 나 천국 가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이 중독에 왜 걸릴까요? 중독에 걸리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 다 중독이야. 게임이든 아니면 유튜브든 다른 건 다 중독이에요. 술이든 다 중독입니다.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절제의 은사 줘서 이기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예배에 승리해야 돼. 예배. 이날, 이 일요일 날 우리가 왜 예배 드리냐? 이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주셨어요. 증거. 그래서 천국 가는 백성들은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길까요? 세상을 이겨, 세상.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기도하면 돼. 우리는 기도하면 돼. 이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지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